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14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어제 저희가 함께 나눴던 말씀과 사실은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4절 말씀까지가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제 말씀은 어제의 내용으로 중요하고, 어제의 말씀 가운데 13절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 라는 내용 기억하시죠?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는 구절이 바로 14절입니다. 내용에 보면, 그래서 어제 13절 말씀까지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핵심이 맞고요. 근데 오늘의 말씀은 어제 함께 나눴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하는 그런 내용으로 원문에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4절 말씀 요 한 구절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 예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저희가 종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은 앞에서 뒤로서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이제 2장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이 앞까지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다 지켜 행하도록 해라, 이제 그런 말씀으로 2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것들을 행하셨는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을 1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이 내용이 주어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는가, 또 부활하셨는가, 주인 되셨는가, 그 목적이, 그 이유가 여기에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모든 불법에서, 잘못된 것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하셨다는 얘기는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구원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구원을 받았는가 하면 모든 불법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어디엔간 삽니다. 어디엔간 살아요. 여기 땅에도 살고 나중에 하늘에도 살 거고, 어떻게 보면 물속에도 살 수 있고, 뭐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살건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눈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세계관에 따르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딱 두 개로 나눠집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탄의 자녀들로 나눠집니다. 정말입니다.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로 나눠집니다. 중간은 없어요. 빛과 어둠 사이에 있는 자녀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사탄의 자녀 사이에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 딱 나눠지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이 세상이 중간지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성경의 말씀은 누구는 천국 가는 것이고 누구는 지옥 가는 것이지, 누구는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고 그런 거 없습니다. 뭐 보통 말하는, 천주교에서 말하는 중간 사람들이 가는 연옥, 거기에 있어서 면죄부를 사게 되면 이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지고, 그런 얘기 성경에 없습니다. 그냥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명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 살든가 아니면 사탄의 법에 따라 살든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는 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법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떤 법 밑에 있는가, 불법 밑에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법 밑에 있을 것인가, 이걸 제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로봇같이 만들 수가 있었어요. 자유의지 같은 거 다 주지 말고 그냥 1번 누르면 하라는 거 하고, 2번 누르면 뭐 앉고, 3번 누르면 달리고, 이거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로봇을 생각할 때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불법을 따를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니까 불법을 따릅니다. 불법을. 최초의 인류의 죄가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그때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이 하와에게 유혹을 했는데 그 말한 것이 다른 법을 준 것이었습니다. 다른 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유일한 법은 무엇이었어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먹어도 된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아라. 이 법 딱 하나 주신 거거든요. 다른 건 다 네 맘대로 해. 근데 이것만 먹지 마. 딱 하나 법을 주셨는데 이제 뱀이 나타나서 그거 먹어야 돼. 그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니까. 이런 새로운 불법을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고 근데 거기에 불법을 제안한 거예요. 이것도 법이에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면 그거 먹어봐. 하나님이 너희가 자기처럼 될까 봐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그 말을 듣고서 그걸 계속 보다가 그리고 유혹이 있는 겁니다. 하와가 딱 그렇구나 하고서 아예 멀리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 근처에 빙빙 돌면서 뭐 그냥 그 계속 열매를 보면서 입맛도 다져가면서 맛있겠다 그러고 있으니까 거기에 뱀이 나타난 겁니다. 불법 가운데 주를 배회하며 바라보고 만져보고도 싶고 이런 마음 갖고 있으니까 거기 유혹이 있게 된 것이고, 유혹이 왔을 때 이 하와가 불법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따먹게 되고, 여러분 불법은 하나님의 법도 그런데 불법은 어떤 한 사람이 영향을 받게 되면 다른 사람도 또 끌어갑니다. 블랙홀처럼. 나도 잘못했으니까 너도 하자. 물귀신 작전이죠. 나도 잘못했으니까 너도 잘못하자. 뭐 이렇게 해서 계속 끌고 다닙니다. 그래야 죄책감이 덜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불법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해요? 딱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 불법을 받아들인 것에 의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딱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법, 구원이 임했다 라고 굉장히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상징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불법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 하와가 이걸 먹은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뱀이 불법을 줬다? 이걸 지금 성경이 비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불법 가운데 저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주로 생각하고 말을 하고 따르는 법은 하나님의 법인가 아니면 불법인가? 이걸 생각을 해볼 때 저희가 깜짝 놀라게 됩니다. 생각보다 불법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뭐다? 그 불법 가운데서 우리를 다시 데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 몸과 마음과 모든 게 더러워졌잖아요. 이것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첫 번째 이유다, 목적이다 라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좇아서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께는 이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 저희가 불법 가운데 있다 하면 예수님 믿고 나서도 불법을 생각합니다. 말을 합니다. 행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있는데, 이게 구원을 취소시킬 만한, 뭐 구원 취소시킨다는 개념이 신앙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천국 가지 못할 만한 그런 불법 가운데 있다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순종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모든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구원받으시고 깨끗하게 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성도의 첫 번째.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는 이 불법 가운데서 벗어나서 구원받은 것이고 깨끗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걸 따르면 안 된다. 거기에 대한 말도 하면 안 된다. 이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 내용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가, 부활하셨는가, 죽으셨는가? 그 두 번째 목적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기에는 첫 번째까지가 끝이에요. 내가 불법에서 구원을 받아서 깨끗하게 됐으면 천국 가는 거야. 야, 감사하다. 여기까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돼요. 그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고자 하신 첫 번째 것까지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반 정도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목적대로 사는 것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이유가 선한 일을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구나.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기 백성이 된 다음에 그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우리가 방금 드렸던 찬송가 25장처럼 면류관을 벗어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의 성찬치에서 막 드리는 그런 장면이 우리 가운데 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우리에게 시키시는 이유는 일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노예라서, 우리가 하인이라서 이제 내가 너를 위해서 너 구원했고 깨끗하게 됐고 그러니까 이 일 좀 해 하고 막 부려먹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님 못 믿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 사람들 제자 만들어라.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제자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해라.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 교회를 잘 단장을 해라. 예배도 정말 은혜롭게 드려라. 그 예배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뭐 이런 종류의 일을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선한 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지상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제 그 선한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키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디도에게 그 일을 하라고 지금 이 디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라.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 믿게끔 만들어라. 구원받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그 다음에 그 사람들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라. 그게 너 일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저희에게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두 번째 목적,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자기 백성이 되어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해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의의 면류관 주시고 또 그 금면류관 주시고 이런 것들을 받아서 이게 뭡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요한계시록에 봐도 그 면류관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어린 양 앞에 이걸 던져 올리면서 영광을 돌린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전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상 너무 감사한데 예수님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 천국잔치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참여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목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상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창세기부터 쭉 보게 되면 가만히 기억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려운 일이긴 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에 대해 순종하는 사람한테는 반드시 상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믿고 떠나니까 모든 민족의 믿음의 조상이들은 상을 주셨죠.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하는 명령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정말 하려고 하니까 그 10대 소년이 충분히 연로하신 아버지 떠밀고 잽싸게 도망갈 수 있는 10대 소년이었던 것 같은데, 그걸 또 받아냅니다. 그냥 하나님이 저를 죽이시려고 하면 죽겠습니다. 또 주시겠죠. 그렇게 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내가 비록 내 아들을 칼로 죽여서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려도 설령 우리 아들이 제가 된다 할지라도 이 이삭을 통해서 내 자손을 줄 것이다. 저 하늘의 별들처럼 내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주시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믿음 가운데 번제를 드리려고 하고 또 이삭을 받아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또 거기에 대한 복을 주시고, 이삭에게는 그 다음부터 일생 동안 평안한 복을 주시잖아요. 평안한 복을. 대적이 와서 우물을 뺏고 또 빼앗아도 싸우지 않고 물러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그 복을 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수많은 성경 가운데 있는 예가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때로 이해 안 되는 그런 내용들을 저에게 말씀하시고 순종하도록 하시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도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복을 주시는 것이 성경 많은 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너무 힘든데, 내가 지금 내 사는 것도 힘든데 내 이렇게 새벽 예배 나오고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이 시간에 기도하고
그리고 내 시간을 써서, 내 시간인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의 시간인데 이거 써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고, 선교하는 일을 하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끔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이 하나니까 많은 교회 다닐 수 없잖아요. 그 중에 한 교회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백향목교회를 보내주신 거라면, 교회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교회가 똑같다면, 그러면 하나님 이 교회에 보내서 더 힘든 만큼 저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키시고, 그로 인해 내가 더 힘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시려고 저를 보내셨다면 그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백성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의 아들 딸이 되게 하시고 내게 그런 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상을 주실 걸 믿습니다. 이 뒤에 그 상주심이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가야 돼요. 내가 구원받는 것까지 절반, 나머지 절반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님의 백성이, 성령님의 백성이 되어서 나중에 상 받자. 그래서 그거는 경쟁을 좀 하셔야 됩니다. 누가 먼저 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누가 더 큰 상을 받을지, 이런 건 경쟁하셔도 괜찮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뭐 저기 여러 가지 보통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는 거는 다 어차피 세상이 놓고 갈 거잖아요. 우리가 100년 산다고 해도 그 다음부터 자랑하는 건 한 40, 50 넘어서부터 내가 돈을 얼마큼 가지고 있고 내가 자녀가 어떻고 뭐 이런 거 가지고 자랑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 언제 갈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다가 천국 가서 네가 내 백성이라고, 내가 열심히 선한 일을 했으니까 이 상을 준다고 머리에 세워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은 영원히 가는 겁니다. 천년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히 빛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제 저희가 봤던 내용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그날, 복된 소망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날까지 기다리도록 훈련시키시는데, 이거 바라보며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그런 상을 주실 것을, 그런 상을 주시고 또 우리는 받을 것을 믿습니다. 이 상을 반드시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로서 다른 욕심은 많이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욕심은 가져야 돼요. 구원받는 욕심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이 선한 일을 해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상 받고 싶다, 이 욕심은 가지셔서 나중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누구는 전 가서 구원만 받고 쫄쫄 굶고 있는데 누구는 엄청난 뷔페를 먹고 있고, 자, 먹는 것을 좋아해서 먹을 것에 대한 비유만 들어오고 있는데, 어쨌든 잔치장에서도 누구나 하나도 먹지 못하는 빈상 가운데 앉아서 물 한 잔 들이키고 있고, 누구는 열심히 수고했다고 면류관 씌워주고 맛있는 고기 먹고 있고, 아니면 맛있는 생선 먹고 있고, 이런 차이가 천국에서 벌어져요, 안 벌어져요? 벌어진다니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는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저 한 사람만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구나. 그래서 다가갑니다. 이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형제여,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묻는데 답변을 못해요. 그러니까 왕이 조금 더 기다리지 않고 군사를 불러내서 얘는 잡아다가 저 문 밖에 던져버려, 어둠 가운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예복을 입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복에 대한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고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착한 행실이라는 표현과 여기 나와 있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라는 표현과 연결이 됩니다. 결국 예수님 믿는 사람이 그 다음 단계에서 천국에 갔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 절반의 목적을 이루어서 천국 잔치에 참여했어요. 근데 두 번째 해당하는 착한 행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일,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고 예수 믿게 하는 일, 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 예복을 입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가도 천국 안에서 문을 열고 밖에 던져버리고 거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죠. 지옥 보낸다는 얘기인가? 이건 아무도 몰라요.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그냥 예수님만 믿으시고 선한 일은 하지 말아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청잔치 있을 때 내 앞에는 물 한 잔만 놓여 있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는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나를 들어서 문 밖으로 탁 던져버리면 거기에서 그게 뭔지 좀 나중에 알려주세요.
그런 일이 절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지옥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근데 다만 천국에서 이 주님의 선한 일을 하는 선한 행실이라는 세마포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 또 다른 곳으로 격리된다. 그리고 왕께서, 예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나갈 방향은 이겁니다. 예수님 믿는 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성도들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예수님의 백성이 되게 해서 상받게 하는 것이 저희 교회 사역의 목표입니다. 목회의 목표입니다. 싫어할 수 있어요. 왜 목사님 일만 시켜요? 근데 그게 목사의 일이에요. 여러분 상받게 하는 게 목사의 일이에요. 저는 제가 받을 상이 있어요. 그거 열심히 해서 그렇게 상 많이 받으시면 그게 저희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항상 좋게는 될 수 없겠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혜 주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전을 섬기게 하고 예수님 몸된 교회 섬기게 하고 성도 안에 교제가 있게 하고 또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을 만들어서 성도들이 참여시키게끔 해서 우리 성도를 상받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저희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저나 김일환 목사님이 목회하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말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뒤로서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하신 그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로 줬잖아요. 이걸 너 혼자만 읽고 알지 마라. 이 모든 것을 말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권면을 해라. 구원 받으라고 권면해라.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해서 예수님 백성에 대해서 나중에 상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권면을 해라. 모든 권위로 책망을 해라.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셨으니까 이 모든 것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책망을 해라. 그거 위해서 우리가 가끔 이런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데 이런 것들을 따르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만 내버려 둬도 돼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책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안 해요? 선한 일을 왜 안 해요? 주님 나라 일을 하나라도 해야지. 한 달란트 가지고 있으면 한 달란트만큼만 해요.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만큼만 하세요. 5달란트면 15달러만큼 하세요. 그래서 그 상을 받으세요. 왜 안 해요? 하고 책망을 해서 누구에게 책망을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되고 있는 지팡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나와 있는 목자 그 그림들을 보면 목자가 되고 있는 끝이 둥근 지팡이가 하나 있습니다. 이 지팡이가 뭐냐 하면 양들이 이끄는 지팡이입니다. 특별히 끝이 둥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둥글게 되어 있는가? 양이 딴 데로 가려고 하면 목 부위를 딱 잡아서 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앉아서 막 안 일어나려고 하면 양들이 다 가는데 같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냥 두고 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목을 딱 잡아서 일으킨 다음에 같이 가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일종의 책망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선한 목자의 상에서도 목자의 음성을 듣게 하라.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게 하라. 그런 내용들이 여기 책망하라라는 말씀하고 연결됩니다. 결국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에서는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고 움직이게 만듭니다. 순종하게 만듭니다. 왜요? 아까 말씀처럼 상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신다고 저희가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희 가운데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원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무슨 얘기냐?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며 하나님의 일을 네가 뒤려야 하게 되면 네가 업신여김 받지 않을 거다. 그런데 이 모든 하나님의 일을 듣고서도 네가 말하지 않고 권면하지 않고 가만 놔두고 책망하면서 끌고 하지 않으면 네가 오히려 그들에게 업신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확하죠? 여기로 중간은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게 되면 존경받으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안 하면 내가 너를 업신여김을 받도록 만들 것이다 하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디르게 주신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잠자는 사람, 누군가 깨어있지 않은 사람을 보시면 여러분 그 사람들한테 권면하시고 책망한 목회자가 해도 우리 같이 하자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주님의 선한 일 가운데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들이 되게 하셔서 함께 상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